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련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같은 주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전문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또는 하라고 명령한 예가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 담배를 알게 됐죠. 그 담배를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담배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럽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쓸 때에는 담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를 피워도 좋다거나 피지 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단 가톨릭 신부님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에 담배를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신앙적인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그런 것입니까? 참 이건 애매한 거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도 미묘한 아디아포라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뭐 우상 재물 먹고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이 긴 내용을 그 한 주제만을 놓고 이야기하는가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 도시 내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12개가 있었어요. 무슨 아폴로 신전, 헤라큘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신전의 기능이 아니에요. 모든 관혼 상제가 다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을 신전에서 했단 말이죠. 결혼식을 신전에서 거행하니까 피로연도 신전에서 하겠죠. 그러면 신전에서 피로연 음식이 나오는데 무슨 음식이 나와요?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 음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절친한 친구 자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피로연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근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단 말이죠. 당시 고린도에서는 모든 고기는 다 어느 신전에든지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물일 확률이 99%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친구 집에 초대받아가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 식구들하고 뭘 먹을까? 오늘은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볼까? 자, 이 고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사오셨을 때 남편인 내가 자식인 내가 우리 집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일 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고린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우상의 제물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로 이방인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유였거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서 아무런 죄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리낄 게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 그분들은 유대의 그 율법 사고에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에서 서로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자신들의 온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논쟁이 격심하고 결론을 구할 수 없었으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놓고 먹을까 말까 하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당시 고린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모두 헬라 문명 속에 있었잖아요. 헬라 라틴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디를 가나 신화가 있고 신들이 다 온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으로 서로들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 선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티옥 교회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할례가 과연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가. 그것이 AD 49년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15장 19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들으면 보십시오. 그 당시 의장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 논쟁이 거기서도 격심하게 붙었는데 그 논쟁 끝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의 자격으로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안 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희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모든 교회들에 다 우리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단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은 금해주면 좋겠다고 우리 알려주자. 그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바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우리 권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고 하는 것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헬라파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지금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우리 권면하자. 이때 이미 우상의 제물 문제는 첫 번째 공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49년도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므로 너희들 먹지 말라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49년도 예루살렘 공의회 그 현장에는 바울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간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래서 공의회의 결정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이 말 한 구절을 탁 놓고 볼 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양진역에서 지식적으로 논쟁을 격심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양진영에서 지금 다 편지를 보냈다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양진영에서 보낸 그들의 주장을 다 읽어본 뒤에 논리적으로 이쪽이 더 맞다. 내가 보건대에 지성적으로 볼 때 이쪽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다 지식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너희들 다 지식이 일리가 있는 줄은 내가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치성적으로만 따져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의 토대 위에서 계속 싸워 보십시오.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의 불씨만 던질 뿐이에요.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는 사랑으로서만 덕스러운 결과를 얻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사랑이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말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 말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요, 오이코도메오라고 쓰여 있는데 그 헬라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만이 집을 짓는다. 무슨 집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교회는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복수의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돼요. 저 혼자 여기 양화진에 앉아서 100주년 기념교회다. 교회 아니죠. 여러분들과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돼요. 주님을 믿는 무리, 그룹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어떤 문제든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했죠. 만일 누구든지,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양진영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이 뭘 좀 안다고 단정하면 실은 하나도 모르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과학이 가장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이 시대의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게 뭐죠? 고작 달나라에 유인 우주선 보내고 다른 행성에 무인 탐사선 보낸 게 끝이에요. 끝이 없이 무한한 전 우주를 놓고 보면 인간이 그동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먼지 티끌 하나만도 못한 겁니다. 고작 이걸 알면서 우리가 우주를 다 알고 과학이 뭘 다 알 수 있다. 그건 사실은 우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많이 인간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의학이 주는 하나의 답이 있다면 뭐예요? 의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생명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발달될수록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멍이 2개 있는데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예요? 1cm도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 코가 크다 하지만 아무리 코가 길어도 10cm 될까요? 이 작은 코를 들여다보고 박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코를 다 압니까? 모릅니다. 뉴턴이 참된 학자, 참된 과학자는
자기가 서 있는 저편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과학,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들여다보는 이것만 아는 겁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현미경의 결과 이것 외에는 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지식은 겸손의 도구가 되어서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들여다보는 현미경, 내가 들여다보는 페이지만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 제물 취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출발점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천으로 삼지 않을 때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건 자기식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할 때에만 사랑이 방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 아니죠. 옆집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할 때만 그의 인생 자체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사랑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나의 것을 다 소진하고 나를 몽땅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름을 다 당신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말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갈릴리의 어부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면 유한한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책임있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곧 사랑이시고 생명이신데.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못 먹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우리 알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nothing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 아주 정의를 잘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무리 우상이 멋지게 보여도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면 나한테 이런 복을 주리라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무슨 태양의 신, 술의 신, 불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그 헬라 문명 제국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없는 것이고 오직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상과 대비되는 말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단순 물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인격을 나누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쪽은 인격도 없는 단순한 물체고 이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 물건에게 바쳐진 음식은 이 우상이라는 게 신이 아니므로 그 먹어서 무슨 죄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 못 먹을 거 뭐 있느냐 말이죠. 왜?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끝내버렸더라면, 자신의 편지를 마감해버렸더라면 바울 역시도 이 우상 제물 취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차원에 도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나무 조각이고 우상이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진짜 그것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모두 우상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 먹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상이 신적 존재이고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저 신이 나한테 내려준 신이 주신 은사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그리낌으로 양심이 괴롭고 안 먹으려고 하면 이 우상 신한테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고
그들 스스로 계속 양심이 괴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 못해서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괴로워하시죠. 먹고 나서 술맛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할 뿐이지 그 술 자체가 우상 신이 준 재물, 나한테 은사품이다 라는 생각으로는 먹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상에게 깊이 몰입되었던 사람은 그 우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사고가 자유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 단군교 교주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송파구에 가면 단군교 교인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교주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는 교주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헌금 내고 말이죠. 평생을 충성했는데 어느 날 교주가 단군교 이거 가짜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니까 문제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대단한 결심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자기 손으로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단군교 성전 재단에 단군 초상화 그림을 그려놨어요. 매일 아침 신이여 하고 절하던데 매일 아침 향 피우고 절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림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선포하고 단군교 교주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나 예수 믿겠다고 용기 있게 선포를 했는데 무서워서 그 그림을 못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림을 떼줬습니다. 그 그림을 떼고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찢어서 성냥불로 불을 붙이는데 그분이 제 옆에 서 있는데 바지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왜? 혹시 무슨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봐. 보세요. 분명히 단군교 이거는 가짜다. 결별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됐어요. 교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사고는 이걸 못 뗀단 말입니다. 그날 그분이 그걸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바지가 그처럼 떨렸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떼고 제가 온 뒤에도 그분이 그 잔재로부터 자유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성전 제일 위층에 자기 개인 집이 있었거든요. 그림은 떨어졌지만 오며 가며 그쪽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 먹자니 우상한테 저주받을 것 같고 먹으면 예수님한테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스템인데 가깝게 한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먹으면 잘 사는 거죠. 내가 하루 세끼 매일 못 먹으면 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먹느냐 못 먹느냐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지어지는데 내가 세상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무런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 하는 것은.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너의 믿음의 자유로 나는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너가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당하고 올무에 빠지게 될까 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에 3자가 쓰여 있죠. 밑에 3주난을 보니까 헬라 말로는 권리라는 뜻이다.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 말 뜻은 본래 권리라는 말이에요. 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너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행사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당하게 된다면 너는 그 권리를 쓰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부정한 의미에서의 담력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내 친구 자식이 결혼하는데 신전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신전에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결혼식 다 보고 결혼식 후에 피로연이 열렸는데 거기에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 나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저 우상은 쇠붙이야. 저거는 나무야. 그러니까 저건 신이 아니니까 나는 이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네. 저 사람도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한테 뭔가 비는 모양이네. 그래서 그 양심이 부정적으로 담대해져서 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서서 그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너의 믿음의 형제를 네 스스로 멸망시키는 거다. 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제물 하나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이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과장해서 표현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과장도 아니고 확대 해석도 아니죠. 금세기 우리나라 불교계 최고의 선사라고 일컬어지는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스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중이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고기 먹게 하십시다.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실제로 조계종의 종정 업무는 보시지 않았지만 종정 타이틀을 오랫동안 가지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까지 가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청원을 한 젊은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 답변이 뭔지 압니까? 안 된다. 중이 고기 먹는 것은 고기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계율을 어기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간음하고 살인한 2죄만 저질렀습니까?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이미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 방에 데리고 간음할 때 그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중이 고기를 먹겠다는 것은 고기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처님의 모든 계율을 버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제로 우상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으로부터도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누가 생각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실족한다면 그것은 한 계율을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짓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한 문제에서라도 믿음의 형제의 믿음을 우리가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 실족시켜서는 안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너 자유와 너 권위, 너 권리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면 이것은 그 한 개인에게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형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서 누군가가 나의 행위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종종 채식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제 우리 다 이 뜻을 알고 나면 잘못된 인용인 거 아시겠죠? 바울은 채식주의자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유목민족이잖아요. 고기가 주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같은 유럽 사람들도 다 유목민족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고기는 주식입니다. 바울도 고기를 주식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혹은 이 헬라 문명 속에서 나에게는 이것이 우상의 제물일 수 없지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가 내 앞에 식탁에 놓여있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한 전혀 우상과 무관한 고기라 해도 나는 입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와 한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한 배려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들은 지식적으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출발점을 사랑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얻어진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를 더불어 한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유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계속한다. 어른이 무슨 놀이를 하고 싶어서 밤이고 낮이고 그 놀이를 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집착된 그 대상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왜? 자유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섹스 풍조가 온 세계에 만연을 했습니다. 성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성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미 그 열풍이 지나갔고 그 악영향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중국에 그 프리섹스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라는 것은 곧 프리섹스와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선생은 프리섹스가 자유라고 웃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성의 노예된 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보는 사람 누구하고든지 성관계를 맺고 사람을 볼 때마다 성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의 노예예요. 성의 집착증에 걸린 심각한 병자입니다. 정말 성에 자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주신 부부 이외에는 누구와도 내가 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성에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가 이와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자유인인 거예요. 나는 저것이 쇠붙이고 저것이 나무인 줄 알기 때문에 저기에 받쳐진 어떤 음식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자유인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작년 고린도전서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네바에 3년 있는 동안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거든요. 그 유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문화 자체가 포도주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도주 다 먹어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밥을 먹을 때 교우님들이 제가 앉아 있으면 저한테도 먹으라고 권하죠. 저도 예전에 술이라면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댁에서 이거는 30년 된 포도주다 그러면 저 맛은 어떨까 한 방울쯤 먹어볼만 하죠. 그죠? 그런데 한 방울도 혀끝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슨 신령한 목사냐 아니냐 그 기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안 먹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는 문제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술에 젖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포도주를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면죄부를 얻는다면 목사도 술 먹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술독에서 빠져 사니까 매일 깨고 나면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신부님들 생각하는 거죠. 신부님들 뭐 술 잘 드시는데 뭐. 그런데도 나는 개신교 신자니까 신부님들 술 드시는 그 변명이 저를 흡족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술자석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두 분이 오셨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서먹서먹해요, 분위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술이 취하고 보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국 그 교단 중에는 목사님도 술을 드시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 그날 얼마나 기쁜지요.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술 끊을 때까지 그 두 분이 저한테 면죄부였습니다. 왜? 서리집사인데 나는 장로님하고 목사님도 술 드셨는데 서리집사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들을 안 만났더라면 제 일생에서 술 먹는 삶을 훨씬 더 빨리 청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로 돌아가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아디아포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해답을 얻게 되죠. 담배를 피우는 게 죄인가 아닌가? 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가정이나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집은 아버지 앞에서 두 다리 뻗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집은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무릎 꿇고 이야기해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틀린 집인가요? 아닙니다. 그 집은 그 집대로 그 가풍이 소중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교풍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교풍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담배를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 피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훨씬 내 영이 더 맑아지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굴뚝 연기를 속에 뿜고 다니면서 무슨 영이 발라지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 이것이 신앙에 유익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아이를 키우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내가 담배를 하나 피우는 것 때문에 자식이 담배 피울 수 있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옳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고리타분한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네라고 어떤 교인이나 내 자식이 실족한다면 피지 말아야죠. 그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가령 이를테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반바지를 입고 올 수도 있고 슬리퍼를 신고 올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릴 때 정장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 자세가 되어야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준비 예배 드릴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예절 예자에다 배, 절할 배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의가 예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무슨 옷이든지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단위에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갔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기도할 때 정장을 하고 올라간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가린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화날 때 화낼 수 있고 내 감정을 언제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을 나 스스로 부인하고 살겠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매여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가 생겼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 그 의미 없죠. 100주년 기념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100년의 신앙의 정신과 을을 개성하고 이 혼탁한 영적 혼란의 시대에 선교 200년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교인이나 교회가 없도록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도의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을 전업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 그는 고기를 주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한 고기를 먹을지라도 혹 그 행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봐 자신은 살아있는 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처럼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 교회의 지체된 자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종로로타는 도구로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세워진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용기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